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자주 놓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여러분 여기서 그냥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단계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파리가 와서 여기 눌러붙어요. 파리도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지 베드로가 되려고 그러는지 자꾸 앞에가 눌러붙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머리로만 믿는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신앙.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려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 이삭은요,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가 늦은 나이에,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이때에 늦은 나이에 기적처럼 아기를 가져서 100세에 90세에 낳았던 아들, 기적 같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또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고 하면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 웃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로 이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약속의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삶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이 사이에서 지금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사랑과 순종 사이에서 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어떤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우리도 똑같은 모습 같아요. 이 현실과 약속 사이에서, 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간에 서 있는 우리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 약속을 붙잡아, 현실을 바라봐, 이거잖아요. 또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아들을 번제로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죽은 내 아들을 하나님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은 믿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확신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결단이 어느 쪽으로 갔다는 겁니까? 현실과 약속 속에서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또 사랑과 순종 가운데에서 그는 순종을 붙잡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에, 제3일에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는 3일 길을 걸어와서 눈을 들어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일 길 동안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상당히 무거웠을 것이고 아마도 아브라함은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자기 아들과 함께 가면서 아들 모르게 눈물을 삼키며 아마도 눈물로 그의 모든 마음은 젖어버린 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아브라함이 가는 그 3일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믿음의 길이었지만은 동시에 그 3일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너무나 마음이 아픈 아픔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3번의 아침 해가 떠올랐고 3번의 밤에 달빛이 그의 얼굴에 비춰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얼굴에. 종들은요 눈치만 봅니다. 눈치만 봐요. 지금 주인님이 하는 일이 뭘까? 좀 심상치 않다. 이제 주인님이 말도 하지 않고 이상하다 하면서 오늘 종들은 오늘 주인 아브라함의 눈치를 보기는 보았지만은 감히 왜 그러시냐고 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자신도요 자기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폭풍처럼 요동치는 그러한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아마도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아마 맹맹맹 돌았을 거예요. 뱅뱅 도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맞으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맞으신가? 또 약속하신 이 아들을 얻는다면, 얘가 잃어버린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다 끝나는 건데,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거 과연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 또 내 아들을 죽이는 손에 내가 어떻게 칼을 들 수 있을까? 내 아들을 죽이는 손에 내가 어떻게 칼을 들 수 있단 말일까? 아브라함은 또 아마 더 많은 생각들을, 그 많은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걸음을 멈추고 싶었지만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은 3번의 밤과 3번의 아침을 지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슴을 찢는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길 끝에 가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가 되었을까? 제가 잠시 후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 모리아산에 가까이 와줬을 때 독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지금 한 20살쯤 됐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수없이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나무가 있고 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물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가 이상한 거예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어요, 칼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제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물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 아브라함은요
숨이 콱 막혀버리고 마는 거죠. 아들의 눈동자는요, 가만히 바라보니 아들의 눈동자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어. 아들의 눈동자에는 아버지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더라는 거죠. 아직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슴은 찢어질 대로 찢어져 버리고 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말 속에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 있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그 동시에 그 말은요, 아브라함의 곧 터질 것 같은 울음이 꽉 채워져 있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놓는 그 순간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내어놓았잖아요. 어디에서요? 갈보리에서. 갈보리에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이신지 그 마음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요, 이러한 것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말하냐고 하면 vicarious pain 이런 단어를 써요. vicarious pain, 대리적 고통, 이렇게 얘기해요. 대리적 고통.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내가 직접 당한 슬픔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아픔이 고스란히 내 마음에 옮겨지는 경험, 이것을 말하는 게 vicarious pai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심리학적인 용어예요. 심리학적인 용어.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때 우리 뇌 속에서는요,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러 거울잖아요. 거울. 예?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뇌와 신경체를 이루는 신경세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여러분들이 고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뇌 속에서는 그것이 거울에 그대로 비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경세포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 그렇게 막 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그래가지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거울 뉴런, 이렇게 또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대리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정의를 내리면 그런 거예요. 내가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리적 고통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막 무릎팍에서 막 피가 나옵니다. 애가 막 울어요. 자기 막 아프다고 막 울어요. 여러분, 그때 부모가 옆에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넘어지지도 않았고 피도 안 나오지만,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거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이가 넘어졌는데 아유 쌤통이다 그거 아주, 그러는 분 계세요? 아이가 울면 부모 마음은 더 아픈 거잖아요. 예?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가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말이죠, 이제는 누워있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 속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중환자실이라. 그럼 바깥에서 복도에서 앉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밤새도록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뉴스를 가만히 받아보니까 어디에서 말이죠, 지진이 났답니다. 어디서 산불 났답니다. 어디서 배가 넘어갔답니다. 막 사람들이 많이 막 죽었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괜히 내 마음이 아픈 거, 괜히 내 마음이 아프고 괜히 내가 막 속상하고 내가 막 슬픈 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것이 바로 대리적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대리적 고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실 때 아브라함처럼 그 고통을 깊이 느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잠시나마 볼 수 있고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 칼을 잡았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순간 오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은 부르르 떨리기 시작합니다. 칼을 들고 있는데요, 햇빛이 칼날의 반사가 됩니다. 번쩍번쩍 칼날이 번쩍번쩍합니다. 아들의 눈동자가 여전히 그 아버지를 바라봐요. 칼을 들고 그 아들의 목을 겨누고 있는 그 아버지를 그 아들은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순간 아브라함은요, 어떤 자의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심장이 멈춰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 아니었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멈추게 하셨죠. 2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요, 이삭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이삭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엄청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다 하더라도요, 오늘 우리 이 말씀 꽉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절대로 빼앗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더 주려고 하는 마음이시지 여러분 것을 뺏어가시는 분은 절대 아니시다.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가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지금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순종의 자리에 섰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준비해 두신 순양이 있더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순종의 자리에 섰을 때입니다. 다른 자리가 아니라 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종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신 순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라 불렀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순종 끝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준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시면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완성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시면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계명 붙잡으시면 되고 사도 요한처럼 하는 말처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시면 그 안에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온전한 원하시는 사랑을 완성시키는 귀한 자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순종,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됐다,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꽉 붙잡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멈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갈보리 십자가 위에 내어 주셨을 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십자가까지 그냥 내어주신 이후에 아브라함은 수동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자기의 아들을 바치려고 그곳에 올라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는 자의 모습이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갈보리 언덕 위에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여러분들은 바라볼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나는 자리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각자의 모리아산이 또한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고,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순종을 요구받는 자리고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바라보는 자리라는 거죠. 그 자리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리아산은요, 여러분의 그 모리아산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드러나는 여호와 이레의 자리가 될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체험하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고백하셔서 한 주간 또 여러분의 평생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